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본 본문 15장 7절 말씀은 기도에 관한 얘기고, 기도도 또 아주 약속이 어마어마합니다. 말하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약속만큼 어마어마하고 기도에 관한 약속만큼 무한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와 약속이 어마어마한 것 이상으로 조건도 상당히 사실은 까다로운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의 무한함에 매료되어서 조건에 신중한 시선을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제가 맨 처음에는 열매를 맺는 가지와 줄기의 상관관계에서 1차로 한번 가고, 지금 두 번째로 오면서 여기 이제 구절마다 여기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추적하는 쪽으로 지금 두 번째 오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아마 15장에서만도 몇 달 보내게 생기게 됐습니다만은, 보면 볼수록 그 약속된 것이 크고 또 신비롭고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도 감이 잡히듯 말듯한데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표현 못하면 모르는 거죠. 그러나 상당히 근접한 감각이 오는데 다 헤쳐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과 부족감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것도 여러분께서 제가 표현하는 것 배경에 있는 무엇을 보고 와서 저렇게 설명하는가, 이렇게까지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우리가 붙어있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는 것이 골자가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등장한 것이 지금 여기 7절에 있는 것 같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8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는다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일에 매어 달리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곤 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이 모든 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느냐라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였단 말이에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않는 한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4절부터 다시 보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란 말이에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건 자기가 생산내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열매가 매어 달릴 뿐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기도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7절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전에 무슨 말이 있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가 등장을 하나 보십시오. 7절 다시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얼마나 많이 기도를 얘기할 때 기도의 방법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보십시오. 제가 근자에 기도라는 책을 하나 냈는데, 기도를 다시 쓴 게 아니라 예전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이제 모아서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제가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기도에 관한 책들이 많이 소개됐습니다만, 그 기도는 대부분 다 방법론에 관한 도움을 주는 책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서 응답을 얻을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훨씬 많이 소개가 되었지, 기도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원리적 차원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쪽은 부족했었습니다. 저는 그쪽만 썼더니 제가 그 책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너무 좀 메마른 감이 있고, 너무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다, 그래갖고 기도할 마음이 없어지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조금 자책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책을 다시 쓸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라 더 잘 썼으면 좋을 걸 그랬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더 잘 쓰지 그랬냐? 그러면
그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또 누군가가 제 책을 읽고 뿔이 나서 힘을 내서 열심히 연구해서 좀 더 나은 책을 내는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핑계를 대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 내용도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이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말하자면 위축감을 가질까봐 제가 두려워서 그럽니다. 위축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을 만나서 신앙생활에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면 아 이게 틀린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고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 해요. 동쪽으로 가지 말랬더니 동쪽이 아니고 남쪽이다 이 얘기는 안 듣고 가지 말래면 그리고 주저앉아서 그냥 여기서 울어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늘 이렇게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성경의 참된 것들, 진리된 것들, 우리의 무지하고 완악함으로 인하여 오해되는 것들을 자꾸 밝히다 보니까 아니라, 틀렸다, 죽어라, 이리만 가는 사람이 됐는데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따뜻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교회를 잘못했겠느니 목사를 잘못했겠느니 하는 그런 잡다한 루머가 유비통신이 많이 동원이 되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어떻게 주든지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어 주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제 구할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를 함으로써 결과가 발생되는 것입니까? 결과가 발생되어서 기도가 허락된 것입니까? 보면 거기서부터 엄청난 갈림길에 서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기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기도해서 어떤 일이 가능해집니다. 기도해서 무슨 일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기도가 훨씬 도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겸손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깨우쳐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기도는 기도의 그 부분이 아니라 또 더 풍성한 기도의 다른 영역에 관한 얘기란 말입니다. 이건 분명히 기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원 된 나무의 붙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 즉 기도가 이제부터 아직도 남은 어떤 일을 위해서 동원되어야 할 방법과 과정이 아니라 되었기 때문에 우러나오는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만 드디어 맛보는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결과로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결과의 반증이 어떤 수준과 경지에 와 있는 자기 증거야 감사거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찬송과 기도는 어느 쪽이 수준이 높아 보입니까? 찬송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어느 쪽이 수준이 높습니까? 찬송이 보통 수준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아직도 무엇까지 못 가 있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헐적거리는 아우성인 수가 많죠. 아직도 내가 목표로 삼고 있는 걸 다 못 가서 매어 달리고 있고 애쓰고 있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기도라면 찬송은 갔기 때문에 보통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15장 7절에 나오는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찬송같이 어느 경지에 갔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묘사되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드디어 나올 수 있는 것이 기도. 그러니까 이런 식은 아닙니다. 이 기도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혹은 어떤 능력과 실력과 지혜로서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게 되죠.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 기도했지만 힘이 없었다. 밤낮 기도만 하고 한 번도 된 적은 없고 기도한 대로 산 적도 없는데 이게 뭐냐? 기도 생활이 스스로를 훨씬 자책하게 되고 절망스럽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기도는 지금 뵙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다른 존재요. 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요.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으로서 증거된 그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요. 그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요. 이미 감격할 일이라는 요소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조금만 더 확대해 보십시다. 우리 기도가 어디를 가기 위한 방법으로서나 심력으로서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우성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본능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된 신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어떤 약속들과 경지 때문에 허락된 것,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1차적인 결론을 내리고 나면 이런 더 깊은 경지로 가는 문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기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일을 위해서 동원되어야 하는 방법이 아닌데도 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가진 돈이나 지혜나 심력이나 어떤 힘을 필요로 해서 부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도를 바로 그 문제에서 오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떤 능력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없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것으로 기도가 오해되고 있고 신앙 자체가 오해되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가 줄기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 줄기가 가지에 열매를 맺어주는 것이 아니라 줄기가 가지를 위해서 무슨 버팀목이 되고 뭐 양분이 되고 오늘도 링근이 맞고 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신 하나님께 뭐 헌혈하고 하는 식으로 기도가 동원되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기도는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뒤집어서 우리가 능력이 필요치 않고 우리가 꺼내는 어떤 실력으로서 방법으로서 동원될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기도는 왜 요구됐을까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가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여 그의 일을 돕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여 우리를 기쁘게 하며 우리를 대접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그의 사랑을 충만케 하며 우리를 기쁘게 하며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충만케 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최고의 목표와 계획으로 열심으로 갖고 계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답답해서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오냐 말이에요. 이런 정말 이 쌍에 이런 문화주의에서 이런 하나님 왜 답답해서 여러분의 건강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어제 우리 주강조사님 큰 매형이 돌아가셨습니다. 거기 장례식에 갔는데 그분이 이제 간 40이십니다. 근데 거기 같이 갔던 어떤 교육자 한 분이 친구 되는 목사 한 분이 오면서 농담 쪼르르셨어요. 천국에서 건축 공사를 하시나 그렇게 해서 30대 장정들을 불러가셔. 천국에서 뭐 선당 줘요? 뭐 올림픽 개최하느라고 무슨 스테디움을 줘요? 이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도와드리는 일로 됐죠? 우리가 큰 교회를 줘야 되고 돈을 갖다 내고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되겠죠. 신령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넘쳐나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동참한 안타까움으로 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돈 가진 사람이 필요하게 된다면 이 빌어먹을 교회가 뜬금없는 그것이 아주 습관적으로 붙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전부 그거죠. 실력 있는 신자가 되고 싶죠?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신자가 되고 싶죠? 웃기지 마십시오. 없어서는 안 되는 신자라는 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그분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난 하나님 없이 못 살아. 하나님께서 난 없이 못 살아. 이런 의미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지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돼. 왜요?
여러분, 나는 뭐 때문에? 인수 때문에? 실력 때문에? 뭐 때문에 교회가 안 돼요? 뭐 때문에 여러분이 없으면 천국이 안 돼요? 어디서부터 이런 신앙이 우리한테 물이 들어왔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깊이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대속해 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가장 깊은 내용과 그 속 깊은 경지에 대해 이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은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었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어떻게 우리가 이 피조물인 인간이 그 높고 그 경이로우신 하나님에게 대접받고 있으면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 도대체 어떤 계획과 어떤 뜻 속에 부르심을 받고 있느냐가 희미하게 남아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우리가 신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사랑의 차원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를 빼놓고는 말하자면 만족하시지 않으시겠다고 작정하신 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사랑케 하며 또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다 채우기까지 그분은 쉬실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달아내는 희생을 치르기까지 일을 이루시고야 말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인간의 손에 의하여 조롱받으시며 수욕을 당하시며 그 고난을 당하시는 것까지 불사하시고도 일은 이루시고야 말겠다고 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능력적 차원에서 보필하고 싶고 지혜적 차원에서 우리가 참모가 되고 싶어 합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성경이 얘기했던 구원의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내는 자 아니며 머리수를 채우는 자 아니며 힘을 내는 자 아닙니다. 그것은 다 여러분의 사랑과 진심의 외형적 표현에 불과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헌금은, 우리의 모임은 무의미한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이 하나된 표현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를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과 방불하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두 분이 그런 일체이신가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마음과 일체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나 되어 있는가를 묘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14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기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어떻게 일체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걸음, 한 말씀, 한 사건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하신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은 분명히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이제 사도들에게도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하신 것과 방불한 언행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 한 것과는 급수가 전혀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어떤 힌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요, 교만하거나 오만하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요구하는 그 신앙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하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는 나를 본받으면 곧 예수를 본받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일체가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인가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성공스러워 보이는 사역이 없습니다. 돌아다니는 곳마다 방해를 받고 매맞고 쫓겨다녔습니다. 그가 고린도후서 11장에 쓴 그의 고난에 관한 기록 중에 동족의 위험을 당한 것이 있습니다. 같은 동족이 그를 매장했고 가는 곳마다 쫓아오면서 그를 방해했습니다. 그럼 이방인이 그를 환영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매맞고 돌맞고 쫓겨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고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면서 그의 생애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면 일로 보답하고 있는 것에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일체되어 기꺼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는가를 그대로 본받아 그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이 그를 방해하고 핥히고 물어뜯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데다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할 자신이 없으니까 고함만 뒷다 지르고 괜히 학생들만 나무라게 됐습니다만 1장 8절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여기 장자는 이 뭡니까? 창자 장자입니다. 그가 온통 그 속에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구명사업적, 그것만 아니라 구명사업적, 사업적이 아니라 신령을 향하여 갖고 있는